여러분, 제가 쓴 책 가운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지만은 회색 코뿔소 앞에선 다윗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건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까? 다윗왕 얘기는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 해설서입니까? 직접적인 성경 해설서는 아니에요. 그 대신 오늘의 현상, 오늘의 사회를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기의 경제 시대에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베드로의 안트레프러너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트레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프 쉼프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저렇게 생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 제국이 있었는데 1차 대전 이전에요. 1800년 중반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금은 체코가 되었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출생을 했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6살에 법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독일의 본 대학에 가서 교수도 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에서 은행의 총재가 되기도 하고 재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갔고 또 혹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에 강의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사회를 보고는 이 사람이 1920년대에는 아예 하버드 대학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쉼페터.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있는데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소셜리즘 and 데모크라시라는 책입니다.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은 자본주의라는 뜻이에요. 소셜리즘은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상극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노동하고 일해서 내가 벌어서 사용한다.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는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서 나왔지만 더 극단적인 사회주의죠. 본래는 사회주의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죠. 다 자기들의 밭이나 집이나 식량, 음식들을 내놓으면은 온 제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공유 사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 사상에서 딴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간에 똑같이 나눠 먹자. 이상은 좋았으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같이 나누지 않고 좋은 것을 빼앗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한단 말이죠. 사회주의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주의. 이 쉼페터는 자본주의도 경험했습니다. 은행 총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주의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나치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막 퍼뜨려서 모든 이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공부하고 자랐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회주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42년도 늙음하게 쓴 책이 바로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소셜리즘, 사회주의, and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쓴 내용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업가 정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는 뭐냐? 자본주의는 창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적 혁신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벌고 내가 사용하는 이 자본주의는 창조적 기술 혁신, 새로운 것을 혁신할 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업가는 뭐냐?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선도하는 사람을 이 기업가라고 본 거예요. 오늘날 기업가는 회사의 사주, 회장, 그리고 창업주들을 기업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사람, 슈페터라는 사람이 볼 때는 기업가는 단순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하는 사람,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기업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기업가 정신과 이 슈페터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제로 삼는 것은 오늘날의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주식에 투자하고 땅을 사고 막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부의 축적이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집을 해서 회사를 키우는 이거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의식이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이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차를 봤지만은 많은 그런 기차, 열차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책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마차들을 여러 개 연결한다고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차는 마차일 뿐이다. 마차를 부셔버리고 기차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모양만 길다고 해서 기차는 아니죠. 마차들을 쭉 연결해 놓으면 기차가 되는 건 아니죠. 마차와 기차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죠. 바로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고라는 것은 옛날 것을 부시고 거기서 창조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새로운 혁신이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공중전화 같은 걸 썼어요. 저도 평화교회 와서 맨 처음 설교하고는 이제 우리 집에 미국에 있는 식구에게 이제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여기 밖에 나가니까 현미카 센터 옆에 그 당시 이렇게 시외전화 할 수 있는 전화기,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돈 넣고 이제 수신자 부담으로, 외국에 통화하려면 내가 뭐 돈을 따로 내는 거 아니니까 수신자 부담으로 114 눌러가지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부름받아 왔더니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화기, 이만한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꽤 큰 전화기. 근데 거기에 신기하게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도 하다가 사진도 찍는 아주 그런 신기한 그런 전화기를 갖고 있었어요.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아주 얇은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지나니까 이제는 화면이 큰 전화기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전화기는 옛날 공중전화 시대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죠. 옛날의 전화기를 축소한 것이 오늘날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옛날 전화기는 그저 다 이제 박물관이나 옛날 문물상에나 가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고물상에나.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신물 기계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혁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다. 이게 이제 슈퍼터의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바로 베드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우선 한번 주보에다가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 사람 신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환상을 몇 번이나 봤다고 그랬죠? 3번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단순히 숫자 연결이 아니라 세 번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거의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한 것입니다. 혁신, 개혁 혹은 새로운 창조 이런 것은 순발력도 물론 요구되지만 그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또 혹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나 새 것이 좋아 라고 해서 마음껏 카드를 긁어댔다가는 우리는 얼마 못 가서 파산 선고를 당하게 될 겁니다. 내 경제 규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혹은 재산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신중해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처럼 새로운 그런 만남, 새로운 그런 혁신을 만들려거든 우리가 우선 신중해야 되겠다. 의심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의아해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고상하게 그냥 점잖게 의아해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 못 먹는 그런 짐승들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하나님 이런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다 그렇진 않죠. 뭐 이렇게 음식을 고르거나 넥타이를 고르거나 신발을 고르거나 여러분이 그냥 상점에서 우유를 고를 때에 뭐 그렇게 의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남이나 중요한 결정에는 바로 베드로 같은 의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신중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경솔해서 손해보는 이가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늦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경솔해서 왕창 손해보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아해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단계죠. 그때 여러분 17절에 볼 때 누가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누가 찾아왔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래서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주목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 보낸 사람들 고넬료의 심부름꾼들과 대화할 때까지는 여전히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마음을 놓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마 의아해하면서 여전히 의심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무슨 일로 왔소? 라고 묻는 것이 맞을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이런 문자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엄마,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거든. 돈 좀 보내줘, 붙여줘.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저도 몇 개 받았는데 여러분 안 받았어요? 왜 그럴까?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그런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돈을 붙여준 사람이 440억이 된대요.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찰에서 하는 말이 그런 문자가 오거든 무작정 돈을 붙이지 말고 직접 통화를 해봐라 라고 한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 얼마? 그러면 뭐
얼마, 나한테 그냥 얼마 보내줘. 이래가지고 돈 뜯기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지 440억이라니 놀랍지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아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당신을 좀 모시고 오랍니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23절 아까 뒷부분 우리가 빼먹을 뻔했던 그 구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여기 종들과 함께 가는 거죠. 갈 때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무개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형제들은 틀림없이 크리스찬 형제들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 형제들을 데려갔을까요? 자기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무서워서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 이방인인데 로마 장교인데 나를 초청한단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 기업가 정신은요, 새로운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사람은 혼자 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하시고, 교제 당연히 함께 하시고, 섬김 함께 하시고, 충성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일생에 함께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사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래서 함께 갔다.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의 특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가서 벌어지는 사건에는 이렇게 뒷전을 물러나거나 난 지금 내가 아직도 내 상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전통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3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로마인이면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각 나라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거나 의인이라면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 다음에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러너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고 너희 고향 땅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지요? 아니, 너 알 필요 없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무작정 따라 나가. 할 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아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여러분이 다 안정되고 여기 친척들 집안 다 식구들이 있고 편안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움직였더니 이 사람이 새로운 그런 민족의 주상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아무도 없는 애굽 땅에서 말이죠,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되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애굽 왕에게 아마 이렇게 권세가 높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은 요셉은 목이 달아날 그런 형편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당당하죠. 왕이시여, 이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먹고 쓰지 말고 창고를 지으십시오.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터인데 그때 사용합시다. 여러분,
관 30입니다. 30. 30의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30살이니까. 이 사람 얘기를 이런 믿고 나라를 전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종이었는데, 죄수였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혁신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도 충분하고 지금도 안전하고 지금도 나는 모자람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실 때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교회를 떠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처음에는 좀 더 확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에 담대히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야. 그래서 안트러프러너십이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신문에서나 라디오, 텔레비전에 듣게 되면은 이제는 나도 그것을 배웠으니 베드로 같은 혁신적인 사람, 베드로 같은 좀 이렇게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